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럼 주제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 비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말씀이 종교다.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 말씀하신 것 어때요?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그죠? 뭐가 있으라. 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죠?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 안에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그 1장 그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여러분 하나의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로고스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 삶의 중앙이 되어야 하는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마가복음 여러분 4장 그 말씀이지만 이 씨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요, 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우선 그렇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네 가지 여러분 그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여러분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그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형태를 잘 어때요?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사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죠? 바로 그 마음밭이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서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고 복을 받는 그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그 등장하는 그런 그 말씀 보니까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들어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복음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살아온 거죠. 자, 마음밭이 어떤 사람, 여러분 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단단하잖아요. 단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대적으로 좀 시사하는 거 뭐냐면, 사람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꽉 닫는 사람이 있어요. 차단형이죠.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씨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흙에 묻혀야 하는데
무치하는데, 그렇죠?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이에요, 차단. 자,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길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 새가, 여기서 새를 언급한 것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어때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막혔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 말씀에 차단하니까 그 사람 어때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자, 그렇죠? 이 길가와 같은 그 사람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때요? 갈아엎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찾아가셔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사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 기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요? 마음을 기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길가 같은 이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때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여러분, 자,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삶의 모든 모습, 또 장래의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먼저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내가 범죄한 가운데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으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기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풀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그 말씀을 하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 감정형, 여러분, 즉흥형, 여러분, 그런 그 부류의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떤 경우에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자, 어떤 사람은 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감정에 충실하냐, 이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죠? 폭넓게, 자, 여러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감정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우리가 빗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과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좋죠. 여기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그 사람. 여러분, 사람, 그렇죠? 사람은 무엇을 들음으로만 여러분 사실은 이 교육되어지고 깨어지는, 바로 여러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강연을 듣고 보고 또 들으면서 쉽게 감동을 해요. 또 그것을 또 듣고 쉽게 결단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이런 그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결단을 할 때 쉽게 여러분
자기가 행해야 할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꾸준히 그렇죠, 이 신앙생활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어때 안 보이고 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경우, 여러분 그런 사람 사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뭐요? 여러분, 다스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어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때요?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 사실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서 여러분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적인 여러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자가 에서고 여러분 야곱.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은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여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견줘서 뭐예요? 즉흥적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냥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장자권을 넘기는 여러분 그러한 그 잘못을 행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임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과 견주어서 그렇죠. 자, 내 마음에 여러분 이 돌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의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견뎌보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살기가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교만하기가 훨씬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돌덩어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사람 어쩌 여러분 어떤 관계성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들 여러분 상대가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내 편이에요. 근데 어때요?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생겨요? 이 미움의 돌덩어리 그렇죠? 미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그렇죠? 또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대요 말라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 우리가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 여러분 그 세 번째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현대의 그 삶에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그런 그 상황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캐치가 됐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딱 밭에 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밭이란 것이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 자, 내가 심었던, 씨를 뿌렸던 그 자체만 어때요? 여러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억새풀도 나고, 민들레도 나고, 여러분, 여러 어때요? 자풀들이 많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돼요. 내 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심어진 것이 어때요? 여러분, 이 가라지도 있고, 여러분, 자, 민들레도 있고,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같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자, 이 양분을 여러분 나눠 먹고, 여러분, 이 자풀들이 더 잘 자랍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형통한 일 좋은 일들 많은 것을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햇빛도 주고 여러분 바람도 주고 여러분 비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렇죠? 무엇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그 목적이 여러분 그 삶이 분명하다면은 자기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보니까 이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사는 그 염려 이것으로 만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니까 이 물질 여러분 세상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 없이 여러분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물질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함의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별된 여러분 그런 그 삶을 추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하나님 이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삶은 자꾸 어그러져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불평합니다. 누구를 탓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국적으로 뭐예요? 그 원망하다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무엇을요? 그렇죠? 있는 현실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죠? 이 가시떨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이죠. 여기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이 100배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두 배도 여러분 사실 그렇죠 굉장한데 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말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자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죠 주님을 따랐지만은 사실은 다 실패해서 왜 다 주님을 여러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적을 베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이 한창 다 돌아갔습니다. 자 너희도 가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자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주께 있음에 내가 왜 주를 떠나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온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실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그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집중하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굳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그 삶을 쉽게 여러분 행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심지가 마음의 심지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뭐요? 인내죠. 여러분 자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을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늘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품은 쉽게 찍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작품은 뭐예요? 여러분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번에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잡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